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이 알아야 할 진짜 자유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가서 연설을 했습니다. 한 4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그때 제일 많이 사용한 단어가 어떤 건지 아세요? 단일 단어로 제일 많이 사용한 게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를 46번인가 40번인가를 반복해서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를 정의해 보라고 이야기하면요, 간단하게 말해서 자유가 보장되는 것,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나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믿든 믿지 않든요, 우리 시대는요 자유를 최고의 선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그 많은 어떤 가치 중에서 한 가지를 꼽으라 한다면 사람들은 자유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의 한 철학자가 이 시대를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각자 알아서 하면 된다. 누구나 당신처럼 제 뜻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으므로 남의 가치관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주된 생각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 신경 쓰지 말고 그것이 내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면 당신도 남을 신경 쓰지 말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중요한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 자유라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이 되었을까요? 그건요, 안타깝게도 고대 사회는요, 종교와 문화가 한 덩어리였어요. 종교와 함께 모든 것이 돌아갔습니다. 국가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종교 안에서 똘똘 뭉쳤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고대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도덕과 종교적인 신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계관이 균열이 일어난 것이 언제냐면요, 16세기에서 17세기에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가 전쟁을 하면서였어요. 오랜 전쟁을 하면서 그것을 지켜보던 유럽의 사람들이 종교의 신물을 느낍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정말 기독교가 아닌 잘못된 기독교, 잘못된 신앙을 마치 신앙인 것처럼 크게 소리치는 사람을 보게 되면 거기에 신물을 느낄 거예요. 저거 아닌데 하면서. 그런 상황이 16세기, 17세기에 오랫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종교를 대신할 이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왜? 종교 안에서 희망을 찾아볼 수 없으니까요. 그 이론의 특징이 뭐냐면요, 개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충실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도록 개인의 삶에 살아가는데 충실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17세기 이후에 유럽 사회는요,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유는요, 그냥 마치 신앙처럼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 자유를 지금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누군가 내가 생각하는 사상과 내가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면요, 사람들이 극도로 싫어합니다. 당신이 뭔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왜 이것을 방해하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자유가 최고의 가치로 떠오른 것은요, 20세기에 일어난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독일의 파시즘과 러시아의 공산주의입니다. 이 두 개의 사상은 매우 심각하게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 전체주의를 만들었어요. 어떤 개인의 인격과 개인의 어떤 삶이나 삶이 존중되지 않습니다. 전체를 위해서는 개인이 희생돼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동의하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진이겨 밟혀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전체주의죠.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죠. 이 두 개의 사상은 매우 심각하고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폭력을 낳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 세계 2차 대전에서 보는 거잖아요. 1, 2차 세계 대전에서 보는 엄청난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 그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성이 말살되는 장면을 본 겁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인간이 자유롭다는 뜻은요, 인간이 무릎 꿇어야 하는 절대 진리나 도덕은 없다. 모든 개인은 자유가 있어야 된다. 모든 개인은 자신이 존중받고 삶을 살아갈 그런 어떤 삶의 의미가 보장돼야 된다. 그렇게 믿게 된 거죠. 이런 큰 흐름 속에서 기독교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는 사람들 머릿속에서 지워졌어요. 기독교가 갖고 있는 그 자유의 의미가 더 이상 사람들 머릿속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세상이 숭배하는 자유의 의미, 그게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세상이 말하는 그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오늘날 시대가 말하는 자유는요, 사실은 모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자유를 실제로 얻지 못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는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유의 개념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란 없습니다. 아마 살면서 느끼실 거예요. 어떤 60대의 한 남성이 있습니다. 이 남성은요, 젊었을 때부터 굉장히 인스턴트 음식을 즐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먹는 것은 내 자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남성에게 즐거움이 있습니다. 뭐 어떤 즐거움이 있었냐면 손주들을 보는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당신이 지금처럼 그 인스턴트 식품을 계속 먹는다면은 당신의 심장이 고장나서 죽게 될 겁니다. 그런 경고를 보냈습니다. 당연히 이 남자는 죽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평소에 즐기던 음식도 먹고 싶습니다. 먹는 즐거움이 이 사람에게 큰 위안과 행복감을 주기 때문인데, 간단한 예이지만 이렇게 우리의 현실은 사실 복잡합니다. 먹고 싶은 음식과 건강 중에서 하나의 제약을 받아들여야 돼요. 양쪽의 자유를 다 누리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처럼 모든 것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근데 마치 우리는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머릿속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처럼 느끼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자유 자체를 얻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남성은 어느 한쪽의 자유를 희생해야만 반대쪽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경우에는요, 손주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손주들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먹는 즐거움보다 손주들을 보는 즐거움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내립니다. 내 건강을 해치는 음식을 더 이상 먹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내 손주들을 보고 싶다는 생각에 한쪽 자유를 포기하고 다른 자유를 붙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자주 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해야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은 틀린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유가 더 중요하며 참된 해방을 가져다 줄까를 질문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틀린 질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유가 더 중요하고 참된 해방을 가져다 줄까? 여러분이 높은 연봉이라는 자유를 원한다면 최고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 돈과 시간을 몇 년씩 계속 쏟아 부어야 합니다.
남들이 하는 것처럼 학교 생활을 즐길 수 없겠죠.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자유를 원한다면요, 코치의 엄청난 압박과 강력한 운동 스케줄이라는 엄청난 제약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만 금메달리스트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한 가지의 굵직한 자유를 원한다면요, 많은 시간과 많은 곳에서 다른 편에 반대쪽에 있는 것에서 제약을 받죠. 왜 그러냐면요,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한히 할 수 없습니다. 어느 한 부분에서 자유로워지면 그 자유를 위해서 일정 기간 어떤 부분에서 구속이 되는 거죠. 거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의 냉혹한 현실이죠. 여러분, 한 청년이 이제 미국에서 오랜 시간 유학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자유가 생겼냐면은, 미국 사람을 만나도, 영어를 쓸 줄 아는 사람을 만나도 엄청나게 그들의 문화를 아니까 자유롭게 언어도 쓰고 대화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왔는데요, 한국에서는 한국의 문화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정말 반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반대 입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유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것에 복종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자유를 정말 원한다면요, 다른 것에서는 복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간다는 거죠. 두 번째로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요, 역설적이게도 개인의 자유가 커질수록 자유를 잃어버리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관계를 위해서 존재하고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사람들 좋아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을 좋아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어떤 감정을 서로가 주고받든 주고받지 않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관계 속에 있어요. 그런데 개인의 자유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피해를 주고 자신에게도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개인의 자유가 절대적인 신앙처럼 받아들여지면요, 크고 작은 관계를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것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미국의 19세기의 사회 비평가인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숭배하지만 그 자유가 암세포로 자라서 가정과 동네와 시민사회의 유대를 해체시켰다. 그 결과로 개인의 자유도 해체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은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자유롭고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다 있죠. 그래서 지역 모임이나 아파트의 자치 모임은 물론이고 심지어 교회와 내 가정의 일에도 관심의 스위치를 꺼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개인의 자유가 강조될수록 크고 작은 민주주의 모임의 힘은 약화될까요? 약화될수록 반대편에 있는 만들어지는 힘이 있는데 그 결과로 정부, 관료주의와 독재라는 힘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민주주의적인 크고 작은 모임이 사라질 때마다 관료주의와 독재가 힘을 가지게 됩니다. 독재라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관료주의와 독재는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그래서 매우 역설적이게도 개인의 자유가 신앙처럼 받아들여지면은 더 이상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고 관계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관료주의가 독재가 우리 개인의 자유를 말살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자유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자유는 큰 제약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은 엄청난 유익을 얻습니다. 온전히 사랑받는다는 확신은 우리가 관계에서 가질 수 있는 두려움과 해이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사랑을 받는다면,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개인적인 자유를 포기했지만 사실은 내가 얻는 유익과 기쁨이 더 커지는 거죠. 여러분이 결혼했다는 것은요, 독신 남성, 독신 여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개인의 자유를 거의 포기한 거예요. 그걸 알고 결혼하신 거죠? 저는 모르고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엄청 힘들었어요. 저는 막 새벽에도 일어나서 운동하고 싶으면 막 운동하러 밖에 막 나가고, 새벽에도 막 어딘가 이렇게 막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그 속된 말로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결혼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 허락받아야 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 통화를 서로 하죠. 지금 어디야? 뭐 해? 언제 와? 언제 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배우자에게 내가 어디에 있든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야? 내가 어디 가든 당신한테 꼭 얘기할 필요가 있는 거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대답이 돌아올까요? 우리 헤어져. 왜 사냐 우리가? 왜 살아야 돼? 이런 반응이 오는 거죠. 여러분,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는 큰 제약이 따라요. 근데 그래서 배우자가 병들거나 큰일을 당하면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됩니다. 배우자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여러분이 멀쩡할 수가 없어요. 정말 쇼윈도우 부부가 아니라면 혼자만 멀쩡한 것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돼서 그 사람과 함께 인생을 나누고 싶죠. 여러분,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는 순간 배우자 양쪽 모두 자신의 개인적인 자유와 독립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요, 부부관계가 힘들어요. 여러분, 배우자 한쪽이나 양쪽 모두가 내가 먼저다, 내 필요가 당신보다 먼저다고 말하면요, 그 관계는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배우자 모두가 당신이 먼저다, 내가 당신에게 맞추겠다, 내가 희생해서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이렇게 늘 말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면요, 부부는 아주 풍성한 관계의 기쁨을 누리게 되죠. 이렇게 서로의 독립과 개인적인 자유를 희생하면요, 신기하고 아름다운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삶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자유가 많을수록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자유가 많으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이건 착각입니다. 이 원수 같은 자식들, 이 원수 같은 남편, 아내, 그래서 내가 많은 자유가 주어지잖아요. 착각이에요. 어떤 자유를 선택하고 어떤 자유를 포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세 번째로요, 오늘날 이 시대가 말하는 자유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더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원래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자유는요, 두 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자유입니다. 이 긍정적인 자유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유를 수단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자유가 있는데, 이 부정적인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부정적 자유는 자유가 어떤 가치를 이루는데 수단이 아니라 자유를 얻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게 부정적 자유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시대에 남은 것은 긍정적인 자유는 다 사라져버리고 남은 것이 다 부정적인 자유밖에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나쁜 짓을 일삼던 삶으로부터 자유를 얻겠다는 것은 긍정적인 자유죠. 올바른 도덕과 삶을 살겠다는 목적을 위해서 자유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정적 자유는요, 올바른 가치를 위한 희생조차도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희생하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자유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유 자체는요, 여러분, 최고의 가치나 유일한 가치가 될 수 없어요. 자유를 원하지만 자유 자체가 최고의 가치나 유일한 가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유를 선택할 때는 그 자유를 통해서 정말 가치 있는 목적을 얻는 것이 아니면 그 자유는 사람들을 표류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바다에 떠 있는 망망대해 바다에 부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부표를 붙잡고 바다에 둥둥 떠 있어요. 그 사람을 자유롭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건 자유가 아니죠. 그래서 자유는 그 자체로만은 온전하지 못해요. 근데 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요, 자유 자체가 수단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내가 자유가 많으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요, 자유의 의미를 알아도 올바른 목적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유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요. 그래서 자유를 수단으로 삼아 어떤 목적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목적을 두었다면 우리는 만족도 자유도 얻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자유를 수단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다양합니다. 실제로 우리 그렇게 살고 있죠. 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의 직업이 목적이고 내가 추구하는 가치 또는 정치적인 대의가 목적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미국의 그 소설가인데요. 이 사람은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소설가인데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닌데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공감했는지 모릅니다. 현대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인의 치열한 일상 속에 숭배하지 않는 상태란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나 숭배한다. 무엇을 숭배할 것인지가 우리의 선택으로 남았을 뿐이다. 사람들이 신이나 영적인 것을 숭배 대상으로 선택하는 확실한 이유는 다른 숭배 대상은 거의 모두가 당신을 산채로 삼켜버리기 때문이다. 돈과 재물을 숭배하면 아무리 가져도 족하지 않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거기서 얻으려 하면 결코 충분히 소유했다는 기분이 들지 않는다. 몸과 미모와 성적 매력을 숭배해보라. 늘 자신이 못생겨 보이고 나이 들어 노화가 표시나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죽기도 전에 1000번, 10,000번을 미리 죽는다. 권력을 숭배하면 결국 자신이 약하게 느껴지고 두려워진다. 똑똑해 보이는 지성을 숭배해보라. 발각되고 싶지 않은 초라한 과거가 들통난 미련한 사기꾼처럼 나 자신을 느낄 것이다. 끝으로 이런 식의 숭배는 교활해서 숭배로 보이지 않는다. 이는 우리 무의식에 장착된 기본값이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요, 다른 무언가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숭배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장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이야기하는 자유 안에서는요, 그래서 아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진정한 사랑과 의미와 만족이 필요하지만 누구나 무엇인가에 지배를 받으면서 갈증만 더 커지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자유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제 우리 큰 두 번째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기독교가 말하는 자유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가 말하는 자유는요, 의무가 아니라 기쁨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자유.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자유는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종교가 파국을 맞이하면서 종교끼리 싸우면서 이 아름다운 자유의 개념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뭐냐면은 어떤 주인이 우리를 지배하는 어떤 주인이 우리를 인정하고 아끼고 세워주고 존중할 것인가? 내가 남편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면은 그 남편이 얼마나 나를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인가를, 그런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어떤 주인이 나를 착취하고 학대할 것인가? 저 사람은 뻔히 그 삶의 모습에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의 폭력을 가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죠.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제약이 없는 자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제약, 우리에게 진짜 해방을 줄 수 있는 올바른 제약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주인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주인이고 올바른 제약을 가져다 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스스로 구속받는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참 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골라서 신으로 만들고 숭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지 않는다면요, 그분을 정말로 경배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은 하나님 대신 그 어떤 것을 신으로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시면 틀림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인가를 신으로 만들어서 숭배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외적으로 성공을 해도 늘 원하는 결과가 손에 잡히지 않은 것 같아서 공허해지고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숭배하는 그 대상에게 더욱 깊이 빠집니다. 진정한 목적과 만족에 닿는 것이 아니면요, 우리는 중독이 돼요. 우리가 숭배하는 그 대상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하면요, 일어나는 현상은 중독입니다. 중독. 여러분, 중독이라는 것은요, 강한 집착입니다. 강박적인 집착인데, 또 그 똑같은 쾌감을 얻기 위해서 점점 강도를 높여야 돼요. 그래서 돈의 맛을 본 사람은요, 그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더 많이 벌어야 돼요. 이런 강박적인 집착은요, 사람들을 절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신약 성경에 이야기한 대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직 이 주인 한 분만이 우리가 아무리 그분을 실망시켜도 그분은 우리를 벌하지 않고 용서합니다. 우리가 만든 신을 아무리 숭배해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제약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서 제약을 우리에게 두는 것은 우리를 짓밟고 학대하는 억제가 아니라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올바른 제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따라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분의 통치 방식이 워낙 탁월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운 통치에 합당한 반응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아내려고 하죠. 그리고 온 신경을 집중해서 좋아하는 말과 행동을 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뜻대로 하는데도 이 새로운 구속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의 기쁨과 행복을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과 기쁨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만큼 행복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뜻을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한 가지는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과 그 사람 자체가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관계는요, 상대방을 착취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을 무시하는 것은 경멸하는 거죠. 사랑을 경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없는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와 같은 모습의 사람이 되심으로 지극히 낮아지셨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깊은 감사와 기쁨에 겨워서 그분을 알고 닮고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억제되고 그분께 사로잡혔는데 우리 마음은 진정한 자유가 있다고 우리가 스스로 외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이 하나님을 알아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대하는지 알아라는 겁니다.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게 되면 막 사랑에 빠진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고 힘겨운 짐이 아니라 내가 뭘 해줄까? 당신 이번 생일 때 뭐 하고 싶어? 우리 여행 갈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 뭐 하고 싶어?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자유는요,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성품에 감동되어서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기독교가 말하는 자유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함께 전도대로 섬기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권사님이 한번 저에게 힘든 이야기 했습니다. 남편이 너무 싫고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용서가 어려울 정도로 남편이 권사님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어요.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는데 제가 한 대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분의 말씀이 결코 우리에게 무의미한 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맴맴 돌다가 아무런 의미 없이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어떤 결과를, 하나님의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은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미워한다면 그 권사님의 삶은 힘든 감정 속에 계속 지배당할 겁니다. 더 냉담한 사람이 되고 더 완고해져서 나중에는 모든 남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왜곡될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용서하는 일은 권사님이 자유로워지는 최선의 방법이죠. 그럼 미워하는 마음은 우리를 해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의심하고 신뢰와 헌신은 깨집니다. 내 삶이 통째로 망가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만든 질서와 법칙에 우리가 정면 충돌하면서 우리는 계속 망가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명령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자 구원자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가 원래 살아야 했던 창조의 목적이다. 그런데 너는 이것을 짐으로 여길 필요가 없다. 내가 너에게 지게 하는 멍에는 쉽기 때문이다. 나를 따르라는 짐을 너에게 주지만 내가 이미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네가 실패한다고 해도
너는 용서받을 것이다. 나는 네가 수고하고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주었다. 과거의 실패에 대한 죄책감과 수치심의 짐도 내려놓게 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입증해야 하는 짐도 내려놓게 했다. 그래서 네가 나를 만나면 만족을 얻고 나를 실망시켜도 용서받는다. 그런 주인은 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착취하지 않는 유일한 주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는 개인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양쪽 모두가 포기해야 합니다. 먼저 한 사람이 내가 당신에게 맞추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 자유를 포기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희생하겠습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한 사람만 하고 한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착취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너에게 맞추겠다. 너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내가 먼저 성육신해서 내 영광을 버리고 인간이 되겠다. 그리고 너를 위한 속죄를 위해 나의 모든 기쁨과 생명도 버리겠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될 건요, 그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죠.